꿈을 가진 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가진 너에게, 꿈을 가진 너에게, 문제는 응답의 과정, 문제는 응답의 과정, 응답의 과정. 꿈을 가진 너에게, 꿈을 가진 너에게, 문제는 언약의 여정, 문제는 언약의 여정. 언약 속에 주어진, 언약 속에 주어진 너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대를 살리는 꿈. 기도로 꿈의 길을, 기도로 꿈의 길을 힘차게 걷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 누리는 자, 말씀 안에서 꿈의 길을 복되게 걷는 자, 언약의 꿈 이루는 너는 렘넌트. 아멘. 지금 이 시간 임마누엘 유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찬송가 5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연.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지금 이 시간 유년부를 대표하여 유주와 렘넌트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 가진 렘넌트로 불러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영적 상태가 복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영적 힘을 회복해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죽어가는 237 나라를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 서밋 유년부 렘넌트들 되게 해주세요. 선생님들과 렘넌트들 말씀 전하시는 이두훈 목사님께 영적 힘과 성령 충만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본문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요셉의 고난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이두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은 지난주하고 제목이 비슷해요. 뭘까요? 요셉의까지는 똑같죠. 지난주는 시작이었어요. 이번 주는 시작하자마자 고난이 왔어요. 어떡할까?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계속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덜덜덜 떨어야 될까?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우울증이 많이 온대요. 너무 힘드니까.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대요. 음식점하고 상가에 일하시는 분들이, 사장님들이 너무 힘들대요. 여러분들 문방구 가서 과자 사 먹어야 안 가요? 지금 못 가죠. 식당에 밥 먹으러도 잘 못 가요. 잘못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확진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하시는 사장님들, 음식 파시는 사장님들 너무 힘들대요.
그 가정도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런 힘들 때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있어요. 정신적으로 병이 오거나 현실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고난을 만났지만 고난이 아니었어요.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바꾸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난을 무엇으로 바꿨냐? 발판으로 바꾼 거예요. 발판은 뭐예요? 높은 데 올라갈 때 발판이 있어야 되겠죠. 집이 3층이에요. 3층인데 계단이 없으면 집에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엘리베이터도 없어. 그러면 계단이 없어야 하면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하죠 전부 다.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봐봐 저기 엘리베이터라고 얘기하는 사람 우리 엘리베이터 있어요 저기. 없다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3층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3층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발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237 나라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는 발판으로 만드는 비밀이 요셉에게는 있었어요. 그 발판이 뭐냐? 믿었던 거예요. 몇 가지만 적을게요. 무엇을 믿을까요? 우리 레몬트도 믿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언약 붙잡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 살리신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있는, 절대 주권을 믿고 언약 붙잡고 있는 누리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왜냐?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증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어요. 그러면 이 비밀을 누리고 있었던, 뒤에 5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있었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신 거예요. 이 꿈을 꾸는 자에게, 비전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위기가 왔어요. 어떤 위기가 왔을까요?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니까 다 알겠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가게 돼요. 요셉이. 그런데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장소에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우리 형들이 어디 갔는지 아냐? 이런 인상착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기로 가봐라. 다시 가봐요. 거기에 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본 거예요. 형들이. 그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온다. 요셉이 오면 우리가 무엇을 해줄까? 뭐 어떤 맛있는 걸 해줄까? 먼 길에 왔으니까 편하게 쉬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아니에요. 요셉은 집에서 뭐라고 했죠? 공식적인 왕따였어요. 자신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고 꿈 얘기를 한 이후에 더 미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미워하는 요셉이 오는 거예요. 그때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 그때 루벤이 제안을 해요.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살려서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저 웅덩이에 빠뜨리자. 웅덩이에 빠뜨리고 난 이후에 살짝 꺼내서 도망가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웅덩이에 빠뜨리고 난 이후에 루벤이 어디 간 사이에,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이에 유다가 제안을 해요. 저 광야길을 지나서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 그 상인들에게 팔자. 왜 팔자고 했을까? 왜 팔자고 했을까? 누가 우리 렘넌트에게 용돈 주고, 용돈 주면 좋아하죠? 좋아한다니까. 나는 뭐 안 했는데 용돈 주면 너무 좋다니까. 뭐 길거리 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잡혀가요. 그러면 두 번 다시 엄마 아빠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아무 대가 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요셉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은 20에. 그런데 요셉에게 위기예요, 위기 아니에요? 아니. 보세요. 죽음이라는 위기에 만났어요. 자기 형, 루벤 형이 자기를 살려주려고 했지만 저 먼 타구로 인신매매 당한 거예요. 불신자들은,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끼치면 어떻게 될까? 눈이 돌아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뭔가 잘못하면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살리는 자. 왜 살려야 돼요? 237 나라 살려야 되는 정확한 비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정확한 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정확한 세계 살릴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위기를 통해서 요셉은 노예가 돼버려요. 이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요. 이 위기가 아니었으면 애굽에 갈 수 있었을까? 못 갔을까? 맞아요. 비전을 237 나라를 살려야 되는 요셉이
집에 있으면 될까? 아니면 애굽에 있어야 될까? 집에 있어야 될까? 애굽에 있어야 될까?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언약 가진 자를 그 누구도 해할 자 없는 거예요. 위기처럼 보이지만 위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발판 삼은 거예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서밋의 비밀을 누린 거예요. 어떤 서밋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 1등, 서울대, 하버드대, 예일대 그런 1등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구원받았는데 왜 내게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복만 있어야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형통은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발판으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안 올 수 없다니까. 그 문제가 왔지만 두 번 다시 그 문제 속에 빠지지 않을 영적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의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했냐? 불신자가 뭐라고 봤냐? 뭐라고 했냐? 불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노예가 된 요셉을 통해서 애굽 보디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본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보디발과 보디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본 거예요. 어떻게 봤을까요? 창세기서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위기를 만났는데 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만드는 발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자의 그 축복. 우리 렘넌트는 이 축복 반드시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주셨어요. 나에게 있어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축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드의 축복.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형통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전달했던 온넷의 축복. 39장 5절에 보면 가정총무가 된 그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붙잡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그 문제와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셉과 같은 렘넌트로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우리는 뭔가 노력하고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불신자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 돼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알아요 라고 돼 있지. 아니요, 되리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뭐라 했죠? 말씀 각인죠. 이번 주는 말씀 성취의 힘이에요. 말씀을 각인하고 누리고 있으면 말씀이 성취되는 그 힘이 와요. 말씀이 성취되어서 와요. 그리고 이 말씀 성취를 할 수 있는 기도의 힘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죠. 그러면 증인되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애굽 사람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증인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 고난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 그 고난 속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에게는 복음의 힘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하나님의 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그 이전에 나를 살리는 언약의 렘넌트로 우리 렘넌트를 불렀습니다. 최고의 응답받는 그리고 코로나19라는 그 문제 속에 문제 속에 빠져 있는 현장과 친구들을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차세대 렘넌트 선교사에 응답을 이미 주셨으니 고난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 붙잡고 상처를 뛰어넘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세계복음화의 그 응답을 붙잡고 나의 삶에 도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는 렘넌트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집중, 말씀 집중, 예배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임마누엘 축복 가진 나는 렘넌트, 축복 가진 나는 렘넌트.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임마누엘 축복 가진 나는 렘넌트, 축복 가진 나는 렘넌트. 내가 살고 교회 살고, 내가 살고 교회 살고 세계 살릴 임마누엘 축복 가진 나는 렘넌트, 축복 가진 나는 렘넌트. 복음 충만, 말씀 충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임마누엘 축복 가진 나는 렘넌트. 복음 충만, 말씀 충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임마누엘 축복 가진 나는 렘넌트. 아멘. 지금 이 시간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많은 영적인 어려움, 육신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 예물되게 하여 주옵시며
지역 문화를 살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가족을 찾고 제자를 세우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요셉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응답을 붙잡는 차세대 렘넌트 선교사의 비전을 붙잡은 우리 렘넌트들 발걸음 위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